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징조로서는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들이 많고 많은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점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기근과 지진, 온역과 같은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는 이 말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오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미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속지 말아야 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 왜곡이 돼서 속는 사람도 있고, 또 욕심이 많아서 속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속아 살고 자기 스스로 속아서 살면 그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죽는 것이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죽이고 두려움 없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 때 오직 성령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끝까지 견디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견디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 견디는 사람은 누구냐?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족들에게 이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거기서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삶. 자,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걸까? 사실 저는 이 끝까지 견디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저는 다니엘서 11장 32절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견딘다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도 이 마지막 때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다라는 건 뭐냐? 강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그래서 하자크는 그 뜻이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강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어떠한 영향에도 내가 바위처럼 딱 견고하게 서서, 큰 산처럼 딱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강하다라고 말하는, 하자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강한 것이고, 그래서 이 강한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아사. 그러니까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맹한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용맹이에요. 그래서 용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용맹이에요. 즉 강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거라면, 용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나를 미워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강한 사람으로서 견뎌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로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시대에 남자들이 군대 가면 거기서 정말 견디는 사람과 견디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그 같은 대모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욕먹고 매도 맞고 또 기합도 받고, 그리고 어쨌든 군대에서는 기독교인은 공식적으로 환자잖아요. 그래서 예배갈 사람 나와가 아니라 기독교 환자 나와 그런단 말이죠. 다 그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러 안 나가요. 쫄병 때. 이제 나중에 병장 되면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고, 쫄병 때는 그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나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향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게 강한 사람이고 이게 견디는 사람이에요. 또 여자이건 남자이건 내가 완전히 신앙이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경우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들이 다 불교예요, 또 다른 종교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견뎌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직장의 모든 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막 10명이 쫙 다 있어. 근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참 이 직장이 불교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 이것은 꼭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강한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시험의 장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교회는 나올 수 없었지만, 자유롭게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더 말씀을 읽고 더 예배를 하고 더 찬송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견디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 전염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까는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코로나 다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쫙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몇몇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견디지 못한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는 왕궁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는 정말 그 우상의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게 강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러한 조서를 받아냈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 걸로 합시다. 해서 그 왕이 거기 조서를 썼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강한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배 생활 흔들리지 말고, 기도 생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생활 흔들리지 말고 그 생활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맹한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용맹한 사람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혹 미워한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 믿도록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맹한 사람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군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를 26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삼수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26에 그 입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대장이 저하고 동갑이고 소대장들은 다 저보다 1살이나 2살 어려요.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맞았다니까 아주 그냥 한 4살 6살 어린애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참나 2시간 맞았어. 2시간.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면 왜 때려? 때리지 말지. 그게 군대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 신앙을 지켜내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야전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딱 훈련 받으러 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산속에. 그러면은 제가 대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허락을 해줘요. 제가 그때 이제 대대군종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산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참 욕도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은 중대장뿐만 아니라 모든 소대장, 모든 병사들까지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윤양중, 날 위해 기도해줘. 교회 가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욕을 할 때는 욕을 하더라도 기도를 부탁할 때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인간이 위기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외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이 말은 영향을 주는 건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충성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은 충성하라는 말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사명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 엄마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빠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업가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장이 된다는 거, 또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용맹한 거예요. 우리는 두 발을 땅에 탁 디디고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견디는 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는 거의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살아내는 거의 반대는 바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다 타락을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라도 주여 나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교회가 혹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못 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너무 탓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꼭 죄에서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내는 것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성도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